디모데후서 3장 13절서부터 끝절까지 읽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서부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간절히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을 걸어 담그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혹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자기 주위를 돌아보고 자기 심령을 돌아봐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휴거의 소망을 늘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정말 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멀리 또 학업을 위해서 또 군 복무를 위해서 나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정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서부터 끝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 상태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는 말이 있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악이 완화가 되고 뭐 좀 선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바뀌어서 순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악은 점점 악해져 와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그 악의 원리가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매일 뉴스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게 되는데 불교 용어에서 나온 그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있죠.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교 용어에서 인도에서 나오는 그 불교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그냥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뭐 자연재해 때문에 뭐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막 박산이 났던가 이런 그 풍지박산이 난 그런 아주 처참한 광경을 봤을 때 그 아수라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지금 지구촌 전체 세계를 보면 뭐 다 아수라장이 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목격을 하고 있어요. 뭐 매일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옛날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 때니까 됐으니까 뭐 가끔 이런 사건이 나온다. 또 이러이러한 일이다. 뭐 경험을 한 거 보니까 마지막 때다.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게 아주 충격적인 일,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뭐 정말 아우성이지 사람들이. 뭐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흑인 그 질식사 시킨 그 경찰 그런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죠. 미국 전역에서 뭐 폭동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약탈까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군인까지 이렇게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어선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세계에서 가장 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그래도 미국 하면 그래도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벌써 아주 그냥 똥이 됐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요새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매일마다 뉴스 나오는 것이 이거 참 세상이 말세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뭐 그저께는 9살 된 애를 갖다가 말을 안 듣는다고 여행 가방에다 놓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말을 안 들으면 뭐 그냥 적절한 징계가 있지 않나? 아무리 의붓어머니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뭐 부모니까 정당하게 뭐 매를 몇 대 때린다든가 아니면 벌을 잠깐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 여행 가방에 가둬가지고 그런 상식밖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의 이게 길거리에서 나가서 뭐 마스크를 써서 다 인상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를 보면 다 화가 난 상태, 뭐가 막 분이 가득한, 뭐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워낙 세상이 흉흉하고 또 뭐 요즘 뭐 직장도 잃고 또 생업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좀 아주 흉악해지는 거죠. 사람 마음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저 미쳤구나. 이 세상이 미쳤구나. 저 사람이 미쳐서 그래.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손담비라고 하는 가수가 미쳤어, 뭐 내가 미쳤어, 뭐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때 그게 아주 유행된 거 있죠. 뭐 할아버지도 나와서 그거 따라 부르고 뭐 그런 한참 모창하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미쳤어라고 하는 말은 꼭 정신병자를 얘기하니까 정신병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일상 대화에서 미쳤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보면 저 사람 도박에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도박에 미쳐서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 뭐 이렇게 하고 화투에 미쳤어. 또 한때는 또 춤에 미쳤어. 뭐 카바레에 가서 뭐 춤에 미쳐서 가장 파탄 나는 이런 것도 있었죠. 또 뭐 취미생활 가지고 또 저 사람은 낚시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독하면 등산 산에가 산에 미친 사람이야. 또 히말라야에 가서 그 죽은 사람들 보고 참 미쳤지 왜 저렇게 눈밭에 가가지고 그래도 거기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목숨을 걸고 뭐 또 뭐 흔한 말로 뭐 쟤는 또 요새 여자에 미쳤어, 연애에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또 트로트가 한참 그러니까 애들도 트로트에 미쳤어.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가 공부에 미쳤으면 좋겠는데 공부에 미친 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고 좋은 거에 뭐 이렇게 미쳤다라는 부분은 잘 안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밥도 안 먹고 저 연구에 미쳤다, 과학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 이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미쳤다는 말을 좀 표현을 하지만 대다수는 다 부정적인 말이고, 또 그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정도면 결국은 그 사람의 그 미래가 아주 암울하고, 그 사람만 몰라. 그 미친 그 사람만, 거기에 빠진 그 사람만 모르지 주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네. 에? 그렇잖아요. 도박에 미쳤어. 도박에 정작 미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뭐에 미쳤다는 걸 모르잖아. 뭐 어디 뭐 사업에 미쳤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종교에 미친 것도 마찬가지죠. 뭐 신천지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기독교인, 정상적인 구원을 안 받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종교에 미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 교주의 말에 이렇게 그냥 꼭두가시처럼 하지? 근데 거기 정작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미쳤다는 말을 못하죠. 거기 나와야 비로소 내가 뭐에 눈이 씌었는지 내가 미쳤다. 연애도 그렇잖아. 내가 뭐에 눈이 씌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꼭 정신적인 문제에서 미쳤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어디 한 분야에 그냥 아주 몰두하고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진 상태, 이런 상태를 갖다가 미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요즘 우리 세상 돌아보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뭐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다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죠. 뭐 상식적으로 봐도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 뭐 그 전후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거기에 또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삼자 입장에서 뭐 무슨 정당하고 관계없이 삼자 입장에서 보면 저건 아닌데.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그런 걸 정상적으로. 뭐 근래에 나오는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뭘 불법하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이 했으면 당장 감옥에 가두는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걸 동조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범한 그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미친 거지. 비정상이죠.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 같은, 뭐가 정상인지도 모르는, 이게 이제 지금 이 세상, 미친 세상이에요. 점점 세상이 미쳐들어.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어떤 세상 시스템이 다 그래. 우리나라의 시청에서 동성애자를 갖다가 모아놓고 자기네들이 모아서 축제를 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런 나라가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오직 경건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인데,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중심 도시에서 모여서 전 세계에서 축제를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미친 짓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소수를 위한,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점점 세상이라는 게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6월 달에 그 종교 일치,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법안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면 뭐 세상이 뭐 더 미쳐 돌아가겠죠. 더 비정상적으로 더 돌아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미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굴까?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게 하는 장본인이 누굴까? 바로 사단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사단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천사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저 하나님 자리 내가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미친 마음이지. 그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대모를 일으켜. 그러니까 사단은 미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해다 쫓겨난 자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쫓겨나서 그 아담이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죄로 타락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을 결국 사단한테 넘기잖아요. 그 아담한테 빼앗은 거지. 아담이 뺏긴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아담의 후손들, 죄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그 후손들한테 다 어디에 미치게 하느냐면 세상에 미치게 하는 게 사단의 미치광이 이 수법이었다. 전법이. 다 아담의 후손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로 하여금 다 어디에 미치게 하느냐면 세상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박에 미치듯이 뭐 낚시에 미치듯이 아니면 뭐 마약에 미치듯이 세상에 미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현상은. 도박에 미치면 도박 말고는 다른 거 생각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도박에 미쳐. 마약 아무것도 안 하고 마약에만 미쳐. 똑같이 세상에 사단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그냥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주 내린 이 세상에 코를 빠뜨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것만 미쳐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이 바로 미치광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이 나오죠. 전도서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 있지? 실장에 있었었는데 여기 있네요. 9장에 있네.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정신병동에 사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단의 미치광이 전략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 물론 개 중에는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문명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도 있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잖아.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많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미친 세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이 미치광이 이 전략을 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이 그냥 다 있냐 세상만 빠져 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난 크리스찬이라서 절대 안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단의 전략에는 종교에 미치게 하는 것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미치게 하는 거지. 그냥 다른 거 뭐 집안 뭐 신천지나 뭐 가끔 이단의 특성이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만 미친 거. 집안도 다 집안이고 뭐 가족이고 다 무시하고 오직 자기가 믿는 종교. 거기 가서 살고 거기 가서 뭐 재산 팔고 다 팔고 살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 사단이 얘기하는 종교 안에는 아예 거기에 그냥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2절, 자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미리 경고한 거예요. 마지막 때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미혹해 한다는 거죠. 미혹해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어디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빠지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과다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으면 그렇게 세상에 흘러내려가지고 혹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건지지만 그 고통이 만만치가 않죠. 이 세상이라는 속성이 한번 세상에 미치면 그 세상이 놔주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또 휴거 되기 전에 내가 들려가기 전에 성경을 또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읽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권씩은 다 읽어보려고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데 작년까지 작년에는 한 2년에 걸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이제 1년 만에 한번 또 처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올라가기 전까지 한번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무엘상하를 이제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하가 이제 사울왕 다윗왕 얘기잖아요. 이 사무엘하를 쭉 읽으면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읽어보는 거 다시. 오늘 매번 읽었던 얘기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어보는 얘기지만 새삼 느끼는 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다윗이 어렸을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왕하고 다르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자기하고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사울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왕권을 빼앗아야지. 그래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게 보통 영화가 다 그렇지. 근데 다윗은 바보처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왕한테 거의 10년 가까이 쫓겨다니죠. 도망다니고.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절대 죽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왕이 죽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뭐 전쟁을 할 때도 항상 물어봐요. 사울왕은 물어보는 게 없어. 그런데 다윗왕은 갈까요? 뭐 전쟁을 할 때 누가 먼저 갈까요? 뭐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이제 정복을 해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아말렉 같은 족속은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죽이고, 이게 하나씩 정복해 가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가 이제 가장 치열하거든, 전쟁이. 그렇잖아요. 전쟁이 마지막 막바지에 갔을 때가 가장 치열하거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다른 밑에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다윗 왕은 궁에 혼자 유유히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눈이 횟가닥 돌아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미친 게 아니고 이게 뭐에 훅 빠져가지고 아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여서 이제 마음에 정욕과 탐욕이 생겨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밑에 아주 충실한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이에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내 부하구나, 내가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보통 세상 그런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 가서도 그 선에서 끝내야 돼, 그게. 이성적으로 보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헷가닥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밑에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와라.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동침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왕의 명령인데 누가 감히 저항을 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취하고 그 바세바라고 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돌려보내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임신했다 얘기하니까 이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 죄를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부르죠. 불러서 자꾸 네 아내하고 동침해라. 왜? 자기 죄를 은닉시키려고. 그 애가 이제 요즘은 뭐 DNA 검사도 그 당시에는 없을 테니까 애 낳으면 그냥 누구 자식인지 알게 뭐여. 생긴 거기 이렇게 생겼나 보다 했겠지. 이거 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도 확인할 길이 없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윗 왕 생각에는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아로 이거 잔치를 베푸고, 너 아내하고 너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휴가를 줬는데, 이 우리아가 우직한 사람이라, 남들은 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는 사서로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우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손에 편지를 주죠. 그래서 그 위에 요압 장군한테 얘를 맨 전선, 저 적들의 가장 앞에 위험한 곳에 해서 좀 죽게 해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생각할 때는 얘가 뭐 잘못했나 보다, 눈에 어긋났나 보다 해서 왕의 명령이니까 편지를 받는 즉시 가서 맨 저 적진 앞에서 죽음 앞에 사경에다 몰아놓죠. 이는 내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편지를 보냈으면 또 몰라. 정작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손에 보내서 그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는 상상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소식이 나니까 야 관여하지 마라, 뭐 유념치 마라, 전쟁에 나가면 뭐 이도 죽고 저도 다 죽는 건데, 뭐 이루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믿는 이 세상 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그 아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나도 또 맨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참 이럴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고 해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속성이 똑같으니까, 주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거의 그 과정이 한 1년 과정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단 선자가 왔을 때가 거의 이제 아이가 낳기 전 과정이니까 그 나단 선지가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죠. 네가 악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나를 업신여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윗 보고 네가 나를 업신 여겼기 때문에 네가 네 이후에 앞으로의 이후의 삶은 너한테는 고통이 될 거다. 다윗을 내치거나 뭐 구원을 취소하거나 너는 이제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질 않았어요. 다윗은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대가는 죽을 때까지 당신이 겪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구나. 한번 사무엘 하를 한번 잠깐 보죠. 사무엘 하 11장 사무엘 하 11장 1절에 잠깐 상황을 볼게요. 해가 들어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보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 그건 뭐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됐잖아요. 그건 무슨 죄예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 말을 들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봤는데 그게 갑자기 미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죄를 지고 11장 27절에 그 장사를 마침 우리야라고 하는 그 부하를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다윗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그냥 미친 상태예요.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요. 그래서 12장 7절. 자, 7절부터 조금만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업신여기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얘기를 지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왕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부하라고 해도 내가 원하면 왕의 아내, 부하의 아내도 취할 수 있지. 이런 상식. 이방 족속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초를 빼앗아 내 초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초를 빼앗아 내 초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난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시편 51편, 아주 유명한 시편 51편의 얘기죠. 자, 그런데 결국 다윗의 뒤에 얘기를 보면
그 다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그 결과가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은 아주 뼈저리게 고통스럽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윗은 우리처럼 정말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사단의 이 미혹이 들어왔을 때는 순식간에 뭐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예? 뭐 데려와서 바스바를 데려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서 비로소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벽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줍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혹 이 세상에 살다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격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격길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잡아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안전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긴 대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녀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해준다는 사실. 그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되지 않아 콩가루 집안이야. 그 이후에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면 그 자식들 이제 여러 명의 자식이니까 뭐 부인이 여럿이니까 그 밑을 통해서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서 자기 누이를 겁탈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그 누이의 오빠가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거지. 배다른 형제지만 죽이고. 그러니까 자식 간에 죽이고 뭐 간음을 하고 이런 가정사가 그냥 아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사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됐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정상적인 가정이 됐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식들도 아니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걸 다 알 거 아니야. 그 아버지의 그 아내들 중에서 밧세바라는 그 어머니는 출신이 어디냐 누구냐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자식 때에 가서 결국은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한테 다윗 왕한테 주신 평강과 안위 다 잃어버리고 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지 가정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한테 쫓겨서 아들이 이제 결국 모반을 하니까 아들한테 쫓겨서 왕인데도 도망가야 되고 권위와 위엄 땅에 떨어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왕권 그의 명예도 떨어지고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아침에 잠깐 여자한테 미친 그 사건 하나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미치는 그런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윗 얘기 보면 다윗의 이야기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지나가면. 왜? 지나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솔로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바로 나한테 해주시는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5장 잠깐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모든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택한 자도 미혹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잖아요. 뭐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미혹하지. 누구를? 구원받은 사람은 더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미혹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다 세상에 미쳐 사니까. 이 미친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유독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정상이지. 하나님이 정상이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단이 보기에는 뭐야? 다 미쳤는데 걔 중에 몇이 정상으로 살아. 그럼 사단이 보기에는 표적 아니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게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미친 사람이 있죠. 하나는 세상에 미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 그럼 세상에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지나 서나 세상 생각, 자나깨나 세상 생각, 뭐 먹으나 싸나 다 세상 생각. 그 세상에 미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 안지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고, 뭐 자나깨나 교회 나가고, 먹고 안 먹고 다 성경만 보고, 이런 크리스찬 종교적인 사람을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 온전한 거다. 내가 미쳤다고 하면, 사람이 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비정상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미친 사람이다. 왜? 사도 바울은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갇혀 살지 않죠. 수도원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때려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산 사람이지만 밤낮으로 일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사람들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거듭나고 미친 사람은 가정을 무시하고, 뭐 자식들도 내버리고, 어디 교회 가서 살고, 뭐 교회 가서 마지막 마세가 됐으니까 어디 저기 하와이에 가서 살자, 어디 특정 지역 가서 거기서 우리끼리,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그 삶에서, 자기가 사는 그 장소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 뭘까요? 난 교회 나가는데요, 난 기도하고 뭐 찬송 부르고, 난 정상적으로 11조 하고, 난 뭐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요, 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데요. 그럴까요? 우리가 남을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내가 업신여겨 무시한다는 얘기죠. 부모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해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뭐 자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잘 다니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어, 애정이 없어. 그건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뭐 내가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길거리 가서 뭐 전도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서 거듭난 그 새 사람이 없다면, 새 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정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다윗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정말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에요.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한다고 뭐 그러든 말든 뭐 관계가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마음속에서 묵상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와 찬송 이런 것이 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아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았나요?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 무슨 뭘 한다 이게 아니고 기본에 충실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보고 너 가서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해라. 너 누구를 구원시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그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 목회자한테 사도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한테 젊은 목회자한테 너는 기본적으로 뭐 어디 가서 복음 전도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죠. 아주 기본에 충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16절 다시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미쳐 돌아가지 않게 하고 미친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뭐라?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미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 삶이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입니다. 또 읽고 묵상하고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같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행위가 잘못이 안 돼 있는데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뭐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충실하고 다 잘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없어. 행위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본 중심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쭉 지켜보면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과 안위와 이 미친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고통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삶을 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가정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히 광주에서 고생하는 사랑이 공부할 때 그냥 공부는 힘들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이 미친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성경도 매일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가져야 돼. 알았지 사랑이?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다들 명심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잠깐 그 인생살이에서 잠깐 행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삶의 모습은 비참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한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항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믿음의 가정 식구들 그 가정 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